로마서 14장 19절부터 15장 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음료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도록 하자. 다 같이요. 이는 기록되기를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 19절에 보세요. 그 19절 끝부분에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15장 2절을 보세요. 거기도 끝부분에 보면 그를 세워주도록 하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로를 세워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을 보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14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교회들 안에서 형제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걸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지엽적인 걸 가지고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구원 문제라든지 예수님에 관한 거라든지 하나님께 속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주일학교를 세 반으로 할지 한 반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 세 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반드시 다 같이 예배당도 적은데 통합해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사람 수가 많고 그래서 집중도 안 된다. 세 반으로 나눠야 된다. 그거 가지고 서로 세 반 팀, 한 반 팀 싸우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14장에 보시면 거기에 3절에 뭐 먹는 거, 고기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죠? 다 자기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날을 더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요. 5절에 보면 다른 날을 다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지엽적인 건데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19절 그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이제부터 결론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지체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혹은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결론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워주는 것일까? 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인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그랬어요. 이 화평은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평이 있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요. 그 뒤에 뭐가 붙어져서 오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이렇게 걷는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 정체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성도들 간에 화평하기를 원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기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살라는 말이죠. 거기에 어울리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참아주며.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명에 어울리게 걷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을 향해서 발끈 화를 내고 또 지체들 향해서 금방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유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유리 같다. 그럼 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상처도 잘 받아요. 깨지기도 잘해요. 근데 이 온유는 뭐냐면 스펀지 같다 그랬죠. 돌 던져도 툭 튕겨져 나오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게 온유죠. 온유. 그리고요, 또 여기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돼요. 근데 이거를 화평의 매는 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화평하기를 원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간청했던 거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간청한 것은 화평으로 하나 되라, 이걸 원했던 거죠. 바울은 똑같이 로마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르자,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 어떤 지엽적인 거 있죠. 거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계속 충돌하면서 화평을 깨는 일은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그 앞에 12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썼죠. 다 같이 읽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럼 믿는 자들끼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 간에 불화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엽적인 것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라고 내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어떤 일들이 내 형제의 행동에서 혹은 내 자매의 행동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적대시하고 저것밖에 안 돼 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평은 뭐예요? 이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가 청산이 돼서 화평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믿음을 고백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건 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 그거 엄청난 착각이죠. 나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지 않은 원수 관계인 것처럼 나만 하나님하고 화평한 것처럼 그 사람을 원수처럼 몰아붙인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사람들끼리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사람끼리 다투더라, 싸우더라, 충돌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굳건히 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지체들과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체들과 우리가 또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열하는 왕국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분열하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왕국은 튼튼히 세워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왕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왕국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평은 언제 깨질까요? 육신적으로 갈 때 깨지죠. 자, 육신적으로 간다는 건 뭐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옛 본성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벗어버린 건데 그거 다시 주워 입는 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 갈 때가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육신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시기한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도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분열까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육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명백하다라고 소개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증오와 증오,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육신을 따를 때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를 때 나타나지 않는 일이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령 안에서 걷지 않을 때는 육신을 따를 때는 우리도 옛날 모습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로 지체들과 충돌할 수 있고 지체들을 대적할 수 있고 지체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왜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일을 하면서 다툼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툼은 뭐예요? 지체들 있잖아요. 형제들 혹은 자매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적개심을 품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말지. 뭐 이런 태도로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허영은 뭐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너보다 나아. 너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아.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건강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을 주셨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대단해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때로는 육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못마땅해가지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썼느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들어보세요.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서 내가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건 나만 있나요? 다른 지체도 있나요? 다른 지체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행하는 거, 결정하는 거, 추진하는 거,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나만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양 내가 비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주께서 용서하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용서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우기는 거예요. 잘못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용서받은 걸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이건 온당치 않은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목사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썼어요. 디도서 3장 2절에 들어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말다툼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드럽게 서로를 대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온유함을 보이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여러분, 그런 교회 모습이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 이 시기는 뭐예요?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못마땅해가지고 나에게 안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기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어떤 지체가 나보다 더 잘한다, 더 말을 잘한다, 더 어떤 추진력이 좋다, 더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 그거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섬기고 그 유익을 또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이루는 일들을 따르자, 이 말씀대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좀 내가 보기에는 저게 모자라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거는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주고 그 부족함이 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요, 같이 함께 가는,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의 차이로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서로 충돌한다, 대적할 마음을 갖는다, 비난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우리가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은 거룩히 구별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의롭다는 건 한순간에 끝나서 이미 결정난 거라면 거룩하게 되는 건 과정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되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쓰러지기도 수없이 쓰러지지만 자꾸만 일어서도록, 마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걷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원이나 세인은 거의 날라다닙니다. 막 그냥.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배 이렇게 뒤집는 것도 끙끙거리며 힘들어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무릎 세우고요. 그게 또 빨라지죠. 그거 아시죠? 그리고 잡고 일어서죠. 잡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머니들은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얘가 잡고 일어섰어요. 그러면 또 그게 신기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몇 발자국 뛰어봐요. 난리 나죠. 아빠가 퇴근하면 뭐라 할까요? 얘가 오늘 걸었다고 아주 큰 뉴스거리로 막 떠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애 걸었다? 얼마나 이게 서서 걷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 부모의 원함은 아이가 계속 누워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점차 세워지는 거죠.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갓난아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 자라서 우리가 점차 일어서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가 왜 있어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뜻을 안다면 여러분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자꾸 일어나는데 너는 누워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있어요? 없죠? 누가 일어나서 넘어지려고 해도 다시 해봐 이렇게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거죠. 좀 일어나서 걸으려니까 아주 분잡스러워서 못 견디겠네. 누워서 못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어서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식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마땅해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올바른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입장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을 실족하게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먹으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물이 순수하지만 여러분 그 먹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확신한 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자유가 남에게 실족거리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음료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않는 거,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거, 약하게 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선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그 사람이 자꾸 잘하도록 세워주는 것이지 트집을 잡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만일 어떤 행동으로 자꾸만 성도들을 실족시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읽어보신 적 있죠?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하더라도 그래요. 이게 좀 근본역 성경이 어떻게 완전하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오탈자도 나오죠? 찾으셨어요, 많이? 근데 이것도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깟 수준도 안 되는 성경을 만들었다고 기독교인인데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메일을 보내서 이걸 한번 재고해 보세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은 하셨지만 이 성경들이 여기에서 이게 맞는 단어인지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는 비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고, 그게 더 잘 되려고 하고,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어때요? 저도 삼형제를 키우는데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얘들이 이제 걸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이렇게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치워요. 해본 경험 있죠? 볼펜? 이거 짚고 다니잖아요. 젓가락, 꼬챙이 이런 거 다 치워요. 왜 그렇죠? 혹시라도 이거 짚고서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렇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는 사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 한마디, 내가 혹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태도를 해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모든 것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상처가 되거나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믿음대로 걷는 것이 옳고요. 그 믿음대로 할 때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도 옆에서 자꾸만 비난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대로 걷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하는 거 다 위선 아닙니까? 각자가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도 트집을 잡으니까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돕는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자, 15장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14장 가보세요.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랬죠?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 표현은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강한 자가 누구냐, 약한 자가 누구냐,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저번에 설교하면서 주관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관적인 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저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게 강한 자일 수 있는 거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내가 강한 자가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을 비난해야 합니까? 판단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그건 본인이 강한 자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 강한 자는 누구고 약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누구냐? 정말 강한 자는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자예요. 약한 자는 자기 기쁨을 추구해요. 2절 보세요. 1절에도 그랬고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1절 끝에 찾으셨죠? 2절 다 같이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강한 자는 누구냐? 자,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약한 자며
다른 사람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강한 자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자는 약한 자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는 약한 자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강한 자예요. 여기 보면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도록 하자. 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자는 약한 자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자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1절에 의하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연약한 사람은 그걸 지고 낑낑대고 힘들 텐데 그걸 내가 짊어지면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워하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근데 그걸 만약에 압박한다, 트집 잡는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비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강한 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약한 자들에게 모든 기준을 두고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면서 모두가 강한 자가 돼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나는 참여하지 못하니까 꺼리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하겠죠? 그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 앞으로 교회에서 하지 말자.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늘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같이 말자.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어느 때인가는 전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마침 그때 전도 모임이 없고 기도 모임이 없다면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강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예요? 변호자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가 아니라 변호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걸 구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가 마귀의 수하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거,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처럼 강한 자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들어보세요.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려면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게 하느냐? 누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지를 보여줘요. 늘 다른 이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구하는 사람. 또 늘 다른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고 그것이 세워지길 바라는 사람. 또 늘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좋은 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도우셨던 거죠. 우리 죄들이 해결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든 그 죄인들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점차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이걸 우리가 원한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 지체들이 뭔가 부족할 때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뭘 못하면 하지 마! 뭐 못하면 때려쳐! 뭐 못하면 그만둬!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두고 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겠어요? 근데 부족했어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격려를 들을 때 자녀들이 용기를 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많지만 그 순간으로 넌 그리스도인으로 끝났어. 집어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주님 아셔요? 몰라요?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한다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서 네가 회복된 뒤에는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지체들 대할 때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게 긍휼 아닙니까? 다시 해봐. 너 끝나지 않았어. 너는 은혜 위에 서 있어. 너를 이렇게 끝내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널 여기서 끝장내려고 이렇게 해서 너 포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너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여기서 네가 넘어졌다고 끝낼 생각하지 마. 다시 해봐. 여러분,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거 안다면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도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비난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무시의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늘 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죠.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우리 유익 받죠? 유익 받나요? 유익 받죠? 근데 예수님에게 유익한 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영광이 충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위대함이 좀 더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돈이 좀 늘어납니까? 헌금 드리니까? 아니, 모든 것이 원래 그분 거예요. 그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뭐가 그분에게 너 나아진다. 아니, 원래 그분은 처음부터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에게 뭐가 대단하게,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안다면 이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때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기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주세요.
제가 지체들과 늘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세워 일으키시려는 일을 제가 무너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체들이 세워지는 일에 제가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체들의 유익과 지체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